여러분들이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찬양의 중요성을 인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성가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모든 예배를 이끄는 데에 성가대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 찬양을 성가대에서 연습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찬양 저 전체는 잘 모르잖아요. 귀로 들었으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먼 덩이 토온다. 계속 그것만 제가 불렀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의 가사를 은혜로 주셔서 이 찬양이 계속 일주일 동안 제가 바쁘면서도 깨어라 일어나라 먼 덩이 토온다. 이 찬송을 제가 계속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노래를 읊조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읊조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찬양이죠.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주의자들이 마땅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읊조려져야 됩니다. 오늘 김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사자 목사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서 제가 큰 힘이 됐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구나.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기도하셨구나. 근데 아멘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귀담아 들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이 좀 어수선해서 그랬는지. 사자 목사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러면은 그 말씀을 기대한다고는 장로님의 기도인데 그 고백인데 아멘 하진 않는 아멘 소리가 안 커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이 딱 3, 3, 9, 9명이 나오는데 다 빠지고요. 이빨 빠지고요. 근데 왜 찬송이 이렇게 우렁찼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밑에서 받쳐주는 남자 파트가 한 명이 이제 올라왔는데 한 명이 올라오니까 인원은 줄었는데도 찬송이 우렁차잖아요. 이렇게 받쳐주면 그래요. 장로님이 기도로 받쳐주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쳐주면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의 종의 말씀이 더 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가대 놓고 기도해야 돼. 깨달아져야 돼. 우리 베이스 파트, 우리 오현우, 우리 저 렘넌트가 정말 본교회에 몸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하면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성가대의 찬양의 중요함. 또 어제는 명절 뒤끝인데요. 누가 청소당번 하나, 누가 식사당번 하나 제가 걱정 안 했어요. 왜?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니까 다 하게 될 줄 믿고 아침에 오면서 새벽기도하면 제가 우리 사람이 물어봤어요. 청소당번 누구지? 식사당번 누구지?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오면서 물어봤어요. 어제 종일 교회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안 됐어요. 잘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성가대 놓고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주의자가 반주하시는데 그 외에 모든 이 파트들을 놓고 우리 기도해 주셔서 또 파트에 동참할 렘넌트들이 있는데 아직 응답 못 받죠. 모든 파트가 서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춰지면은요 성가대 찬양에 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전심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주회전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속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된 신앙을 가져야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응답받은 사실들을 누릴 수 있고요.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힐링, 치유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영육간에 치유되어지는, 힐링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되어짐을 늘 원하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영육간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진다, 힐링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내일 걱정은 안 하지만은요,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가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할 때 뭐 기약도 없고요, 조금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험악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들의 문제, 앞날 직장에 관한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움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이때껏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해왔는데 이 현실에서 내 삶이 왜 이럴까? 때로는 갈등, 조그만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이러한 걱정과 갈등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 문제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러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12가지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지만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임금이고 2대 왕이 다윗 임금이지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임금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처럼 이런 주변과 삶의 모든 내가 환경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걱정에 빠지거나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울 임금을 볼 때에 다윗은 믿음의 생활에도 별 볼 일 없구나. 왜냐할 것 같으면 사울 임금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보고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붙잡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도 떠날 것이다. 사울 왕을 살릴 것이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 다윗이 이 언약을 바로 깨달을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다윗은 사울 임금을 보고서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멸망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개인과 민족과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가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평생의 역사의 어려운 흐름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과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변치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향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요, 어디에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드렸는지 다윗의 전심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와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소년 시절 목동 시대의 다윗의 전심입니다. 다윗은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삶을 공부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말씀이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인생의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붙잡고 자기의 인생 삶의 공부를 시작할 때에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일을 하면서도요, 영성과 지성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큰 믿음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삶을 공부하고 개척해 나간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갈등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울 임금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은 갈등하며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서서 왕권을 가지고 힘없이 주저하지 않았을 터인데요. 다윗은 사울 임금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성실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실함과 공교함이죠. 인생 삶의 최고의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교함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그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 시절 목동 때에 다윗의 전심은 어떠했느냐? 오늘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목사님이 왜 인용하십니까?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소년 시절부터 속에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었던 말씀의 고백이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전 말로는 살리로다 하는 것은 내 의지고요, 거하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 성경하고요 지금 성경 번역할 때는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녕 나를 따르니니 할 때는요, 분명한 확신거리예요. 분명히 나를 따르니니,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령이 하는 건 이전 성경이 더 확실해요. 저는요, 정령이 하는 것은 완전히 성실된 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요, 우리 장로님 정도 되셨으면은 이전 성경하고 지금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에요. 의미 제가 잘못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 거하게 하신다고는 그 확신 가지고 다윗이 소년 시절 목종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전심했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시절의 다윗의 전심입니다. 이렇게 소년 시절부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영육간에 겸비한 모든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할 때에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영육간의 자신의 달란트를 알게 돼요. 이게 달란트가 맞을까 안 맞을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준 달란트가 맞을까, 이러한 생각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영적의 힘과 최고의 삶의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더 확신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대 다윗의 전심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사울 왕에게 연연해서 그에게 민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어느 때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면서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게 했지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청소년 시절의 다윗의 전심,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의 일을 내가 따라 내가 나라를 섬길 것이다. 이러한 전심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 임금의 칼날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금을 가지고 사울 임금의 목전에 가서 수금을 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에게 있던 하나님이 부리던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잡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치유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울 임금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다윗의 전심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의 전적인 힘과 열심 충성을 다했던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전심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설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쭉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성경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고 그래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기도보다는요, 내 육신의 병 연약함은 다 치료 힐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서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좀 세분화된 확신이 나에게 부닥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겠죠. 내 산업의 모든 형편까지 아시는 주님, 상대방 나의 방해자가 되는 상대방의 모든 산업의 형편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전심을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는 도우심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도우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게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 네가 잘나서 블레셋 대표로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내가 대표자로 선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일심,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알아요. 삶의 전심은 그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체험. 그렇죠? 이러한 전심의 고백이 우리 신영계 성도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 시절의 다윗의 전심입니다. 7번이나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고, 마지막에는 적국의 나라에까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 흘리면서 그는 피난을 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울이 전심으로 한 고백이 오늘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밥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원수의 칼날 앞에 내가 정말 꺼져가는 내가 촛불같이 내가 위기에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예요, 박 대통령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생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실수해서 이 위기 속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만 있으면요, 대통령 자리에 내려와도 괜찮고요,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의 모든 주관자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적용이 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오전 예배지만은요, 중요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전심이 되어질 수 있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청년 시절의 다윗의 전심, 사울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수금을 타고 그를 위로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악신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말씀.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상대편 원수와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 왕의 후에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전심이죠. 세 번째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전심을 걸고 그는 자기 일을 결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굴에 갇혔을 때에 사울 임금이 그 굴 속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칼을 대어서 사울 임금을 칠 수 있었지만은요, 그는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다윗은 전심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의 전심. 자기의 측근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존숭이도 내가 하지 않았다. 내가 그 징표로서 왕의 옷자락을 잠깐 비웠는데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임금에게 옷자락 하나 칼로 베어서 징표로 삼았던 것, 그것까지 내가 회개한다. 내 측근들에게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기의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신앙의 전심의 생활입니다. 네 번째로 임금 시절의 다윗의 전심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여러분들은 촛불지게만 하는 건 큰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100번 나가서 촛불 집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서 데모해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라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요, 데모해야죠. 열불 난다고 칼 들고 청와대까지 뛰어들어가지도 되겠죠. 이거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그러면서요, 부귀영화 다 주께 속하였고 생사복 다 주께 속하였다고 그랬고요. 권세와 능력이 다 주께 속했다고 그랬거든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다윗의 전심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요. 왕이 되면 마음이 좀 변하잖아요. 목회자가 돼서 좀 편안하면요, 생각이 좀 바뀌어요. 아, 좀 쉬자. 좀 잘 먹자.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되게 잘 먹어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쉬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요, 어떤 목회자가요, 연휴가 길기 때문에 뭐 어딜 간대요. 그래서 조금만 쉬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집에 와서 쉬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명절이면 어디 식구들하고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게 놀아봤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연세 드신 장로님 더 아시겠죠. 인생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우리 교인들은요, 명절 연휴인데 오늘 주일날까지 못 쉬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분들은 없죠. 오늘 그런 분들이 안 나오셔서 제가 자신 놓고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임금 시절의 전심은 무엇이냐? 평생 그를 따랐던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진 궁궐에 있는데 여호와의 계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항상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궤는, 하나님의 저는 항상 휘장 가운데 있다.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심이 있다면 전심이 되어져야 돼요. 전심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지속이 제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전신간이 됐는데 왜 뒤끝이 그러냐, 목회자들이. 우리 교인들은 제가 말할 수 있고, 제가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를 제가 욕해야죠. 왜 목회자의 뒤끝이 그러냐? 일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일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하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내 일심 전심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볼 때 늘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밖으로는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은 못하지만은요, 제 스스로 항상 고백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모든 성도들을 볼 때도 감사하고, 교회를 볼 때 감사하고, 내 살아온 모든 세월을 볼 때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얼마 될지 내가 살아올지 생각할 때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한 것뿐이다. 왜요? 분명히 내가 보고만 해서 끝을 낼 거니까요. 감사하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노년 시절의 다윗의 전심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23절 말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변치 아니하고, 왜? 전심되었기 때문에 일심할 지소가 있었거든요. 측근들이 저 시므이를 칼로 목을 베리니까 왕이 되었는데 반란 때문에 잠시 도망간다고요. 시므이가요, 다윗 왕을 저주했거든요. 측근들이 칼로 쳐서 목을 베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맞든지 틀린지 상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이 완벽해야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승리해서 돌아왔죠.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시므이를 찾아가서 질책하고 그를 버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라와 성전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왕이 된다면은 한번 내가 지시하면 그걸로 끝나지.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제였던 신앙의 동지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왕궁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선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전심, 지속입니다. 다음 주에 지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겠지만요.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왜? 내가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4절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일심, 전심, 지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평생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내 영혼과 육체를 사단이 틈타지 못하다. 그 다음에 기도한 것 말고도요, 응답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까지 주셨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자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그가 누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위기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는데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렸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육신적인 축복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이게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기름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차고 넘쳤구나.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의 문법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성을 안 찾아봤지만은요, 히브리 문법에 의해서 제가 믿습니다. 내 현장의 삶에
기름으로 내 볼에 부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실의 잔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됨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복음이 내 안에 일심이 되었다면은요, 전심할 수 있는 말씀 체험.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 체험이에요. 그리고 말씀 체험을 통해서 힐링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이 기쁨이 늘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왕의 전심을 통해서 정말 그가 어린 시절부터 노년 왕이 되어서 또 노년이기까지 전심과 일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체험적인 신앙생활 가운데